내가 포교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한테 진리를 전하자는 거였습니다. 포교 대상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상제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전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다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쉽게 전해야 된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증산도 진리가 처음 들으면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언어가 증산도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 생소해요.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천지공사, 태울주, 뭐 상제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언어가 머릿속에 지금 딱 착상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계속 우리 나열하거든요. 이렇게 쭉 진리를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나중에 어땠냐, 어렵다. 만약 이런 말은 안 하죠. 어렵다고.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어렵다 느껴지면 이 사람은 증산도를 하려고 할 거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진리 맥전하기는 내가 누구에게 진리를 전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포커스가 바로 포교 대상자,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리 맥전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내가 준비를 하고 나서 과연 이 진리를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으로 내가 하는 말을 다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리를 계속 전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도망가요. 일단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난 잘 모르겠다. 나 가슴에 안 와닿는다. 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증산도 뭐 들어보니까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람을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현장에서 사살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종도사님 표현이 총으로 안 쏴주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예, 사람을 살리려고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대상이 바로 이제 포교 대상자라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누가 들어도 쉽고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나열하는 아까 뭐 천지공사란 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태울주란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우주일련도 나왔고, 쭉쭉쭉 이런 말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 우리가 컨셉이라고 그러잖아요. 컨셉. 이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풀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천지공사가 뭐냐. 딱 얘기를 하면 천지공사가 뭐다라고 소개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죠. 천지공사. 태울주는 뭐다. 우주일련은 뭐다.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요. 나는 막 진리를 열심히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고, 또 한 가지가 또 하나가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데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10가지 주제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10가지를 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거는 한 3가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3가지.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니스 공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동시에 10개를 던지잖아요. 그 사람 몇 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손가락 2개니까 한 2개 정도밖에 못 받아요.
한 손으로 2개를 받으면 3개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개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다 전해보려. 한 방에 끝. 한 방에 조져버려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증서도 진리를 싹 전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기억 속에 있는 거 지금 엄청나게 10가지를 들었거든요. 뭐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처음 들었던 거하고 뭐 마지막에 들었던 거 중간에 좀 이렇게 좀 내 오감을 자극한 그 재미난 이야기나 기억나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일단 아까 이렇게 이제 어렵다, 생소하다, 낯설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 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주제를 3가지만 전해야 된다. 3가지. 그래서 진리 맥전하기에서 그 3가지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면 세 가지가 뭘까요? 증산도 진리의 핵심 3가지요. 상재관 우주관, 관법으로 말했었을 때 진리의 3박자라고 들어보셨죠? 이신사, 예, 맞습니다. 이신사, 입법, 이신사, 신도, 역사. 예, 역사. 옛날에 교과학적. 예, 요게 진리의 3박자라는 거예요. 증산도 진리의 3박자. 종도사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정의를 내주셨는데 입법과 신도와 인사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다 그러면은 진리. 이거 입법만 생각하거든요. 이 진리란 말 자체가 참 진짜에다가 이치리자잖아요. 참 이치다. 뭐 변치 않는 불변의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다 한자로 앞에다 참자를 썼죠. 진짜 참 이치가 있다는 건데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음양짝으로도 신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인사, 역사, 사건, 히스토리,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온전히 다 알았었을 때만이 진리를 완전히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 아는 거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알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 3가지를. 그래서 사실 진리를 우리가 전할 때 이 입법은 말 그대로 입법이에요. 입법. 어떤 법칙. 이 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우주 문제죠. 우주의 법칙, 우주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치. 다른 말로 이걸 태사부님이 대자연의 섭리다 그랬었죠. 그게 뭐죠? 대자연의 섭리가 4글자로 대자연의 섭리. 생생전. 그죠? 생장염자. 이거 이 핵심이 이거죠. 키포인트가요. 아까 아침, 점심,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토, 금, 수. 이거를 상제님께서 4마디로 생장염장. 이 우주에는 그냥 우주가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히 변화해 가는 것 같지만 그 변화를 들여다보니까 작은 주기, 큰 주기, 더 큰 주기도 다 생장염작이라는 대자연의 섭리, 이치, 이법, 법칙을 바탕으로 둥글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 사람 머릿속에 깨줘야 되는 게 관건인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이걸 확장시켜서 이제 우주 일련을 전하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구 일련도 경험해서 알고 있고 하루도 알고 있는데 우주에 일련이 있다는 사계, 우주에도 지구 일련처럼 사계들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차라리 첫 시간에 이것만 전해도 좋아요. 이것까지 전하고 이것까지 전하고 아까 이 신도는 이게 천지공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제관. 이것만 전해도 한 30분, 40분 갈걸요. 또 이거 전하고 이것까지 전하면 첫 시간에 한 2시간 만약에 3시간 막 그 사람 아예 그냥 내가 찐을 빼버리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전해버려. 다시는 안 한다 그래. 질려가지고. 저희 갔더니 막 2시간 동안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계속 앞에서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막. 그러니까 요것만 해서 딱 호기심 유발.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네. 뭔가 들어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공부하면서 우주 일련 사계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주에도 바로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주의 목적을 알면 바로 인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유를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누가 들어도 그냥 명쾌하고 속 시원하고 그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예, 이걸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근데 결론에 가면 이제 뭐예요? 우주일련의 결론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 우주에는요? 예, 개벽이 있다는 거죠. 우주는 개벽. 우주가 이렇게 순환무궁할 수 있는 거는 생장염장의 법도로 영원히 돌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네 마디, 크게 네 마디가 있는데 생장염장 그 마디에서 개벽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봄이라는 시간대에서 여름이라는 질서로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여름이 닿으면 또 가을의 새 질서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때는 바로 개벽,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우리 봄이 온다. 여름이 온다. 봄이 왔네? 그러면 봄의 시간의 질서가 이렇게 열린 거잖아요. 하늘과 땅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예로부터 개벽이다. 천개지벽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시계가 이렇게 똑딱똑딱 흐르지 않냐. 이렇게 똑딱똑딱. 똑은 양이고 딱은 음이다. 이렇게 음량 운동을 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이 있지 않냐. 그 바뀌는 마디. 그걸 개벽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하루의 시작은 뭐라? 새벽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학기가 되면 개강을 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일을 시작할 때 개업을 하고 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걸 10개자를 써서 이렇게 개라고 했다. 이렇게 우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바로 개벽이다. 이걸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자꾸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해주고 두 번 설명해주면서 머릿속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주일련도 우주일련을 들어가기 위해서 생장염장하고 이제 하루에 아까 생장염장 봄, 여름, 가을, 지구, 아침, 저녁, 밤. 그 다음에 지구일련,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도 생장염장이 있다. 이런 것도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돌아가네. 그러면서 이제 우주일련을 딱 멋지게 소개를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제 진리를 진짜 제대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상대 신앙을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잘못 전하면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잘 안 전해지면은 결심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전하는 게 핵심이죠. 이거 우주일련이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개벽의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가 바로 우주는 인간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결실을 바로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가 되는 거.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이렇게 느껴지게끔 뭐 비유를 들든 예화를 들든 잘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도, 이 우주의 입법과 음양짝으로 신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주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심히 흘러가서 인간 역사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신도가 개입해서 먼저 선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인사가 이렇게 사건이 이벤트가 펼쳐진다. 그 신의 바로 세상에 가장 높으신 최고의 지구신이 바로 상제님이 계신다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 상제님.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사건은 나중에 이제 천지공사. 그 다음에 이 결론으로 바로 태울 줄을 상제님께서 이제 전해주셨다는 거. 보통. 근데 요런 얘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도장에 와가지고 거의 수렴이 다 돼가지고 입도교육 받을 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벽 얘기하고 바로 지금은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환절기 우주에 감기 오듯이 그런 감기 기운으로 이렇게 그 엄청난 129,600배란 더 큰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주의 감기 기운으로 지금 팬데믹이 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약이 바로 이런 그냥 보통 약으로 안 되고 천상의 백신은 태울줄을 이번에 읽어서 넘어가는 거다. 극복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도장에 인도해가지고 같이 수행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리 공부 들어가면은 삼재관, 체계적으로 우주관 다시 한번 신관, 수행관, 천지공사 이렇게 교육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전할 수 있는 요 체계를 좀 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네, 요거 입법이 어차피 진리가 깨진다는 것은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이치의 결론인 우주일련을 그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벽의 문제, 태울주의 문제를 받아들인다 문제 이런 정도로 가고 천지공사 이건 나중에 후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천지공사. 처음 들었는데 막 뭐 하나님과 인간을 와가지고 뭐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쳤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김용옥처럼 나도 뜯어 고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온다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증사원들은 인간을 왔다 그러네. 또 왔는데 뭐 지가 하늘과 땅을 다 뜯어 고쳤다 그러네.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후때 가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주일련하고 상제님은 간단히 소개할 수 있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축이었기 때 아까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에 의해서 토자리 이건 절대짜리잖아요, 그죠?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기 때문에 절대 중해짜리잖아요, 그죠? 이건 현상계 보이는 동서남북 사방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현상계고 이렇게 사계절로 순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게 뭐냐면 바로 우주의 그 중앙에 중심자리 절대 중해자리가 있다는 거죠. 양과 음이기 때문에 이건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중의 자리가 현상계를 이렇게 잡아 돌리고 변화하게 하는 어떤 변화의 중심처로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이 바로 이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개입을 해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다리를 놔준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이제 이분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은 오신다는 거다 인간으로. 그냥 천상에 그냥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선천 종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불선 3도의 결론이 누가 오신다. 그래서 도전 그 2편 43장인가요? 그 성구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읽어주고 성구. 그러니까 도전 말씀으로 나중에 묶어줄 때는 같이 읽고 그걸 풀어주고. 그래서 지금 종사님께 도전 강독을 하시잖아요. 네. 도전 강독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성구 말씀 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그냥 결판을 내버리세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성구 말씀에서 이 우주관의 핵심 성구 말씀 몇 개 딱 뽑아서 정리하고 상대관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주 일련에 대한 건 정말 강의 잘한 법사님들 저번에 USB 담아서 그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승철 법사님이 강의한 것도 있고 다른 법사님이 강의 잘한 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좀 어떻게 전개를 하는가 진리를 전개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논리 같은 거 이렇게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기식만으로 계속 하거든요. 자기식만의 방식으로 10년, 20년, 30년 돼도 똑같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발전된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렇게 정말 명쾌하고 속 시원하고 그냥 아우 증산으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싶을 정도로 진리 전개를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서 왜 아까 사람을 살리는 진리 전하게 된 사람을 그냥 현장에서 그냥 즉격 사형시켜 버리는데 내가 그 전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진리를 전한다고 했는데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냥 총으로 안 쐈을 뿐이지 이렇게.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준비를 진짜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촌철살인이란 말 있잖아요.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그 우리는 촌철살인이 되면 안 되고 촌철 활인이 돼야 되잖아요. 활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주일련 일단 이걸로 좀 다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우주일련 전하기 그 다음에 개벽과 바로 결론으로 상제님 오신다는 것까지 그리고 도전 속구 말씀도 같이 좀 가지고 정리하시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리 맥전하게 할 때 맥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거죠. 상제님 말씀으로 전하세요. 나는 내 어떤 걸 전하지 말고 상대님 말씀으로 천지로를 우리는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논리를 체계를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도 우주 이법에 대한 얘기도 상대님 말씀에 그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 없는 법은 없고 이 세상에 만사라는 게 다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고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치가 뭐냐? 그러면서 그 이치가 과연 뭐냐? 근데 상대님께서 이치는 역에 들어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역이라는 게 역학을 말하거든요. 주역. 거기 주역에 그럼
핵심이 이람 일도다. 그 도라는 게 이치가 바로 이름이랑이다. 음양 딱 그리고 그다음에 목화토금속 딱 그리면서 우주가 이렇게 둥글어 간다 하면서 이제 이걸 상제님께서는 한마디로 나는 생장염정 사이를 쓰는 이것이 곧 무의한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법도를 보니까 작은 주기, 큰 주기, 대주기 다 보니까 생장염장이더라.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모르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려주겠다. 우리 인생만 지구만 이렇게 사계절로 순하는 게 아니라 이 대우주라는 것도 더 큰 주기가 있다. 우주일련이 있다. 이거는 증산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걸 알아야만이 진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이 문제를 봐야만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태상 종도사님이 하신 말씀, 뭐 종도사님 우주일련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아주 들으면 누구도 막 뭐 이 한 장의 도표로 우주가 정리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걸 잘 따담아가지고 이 한마디로 또 정리를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주일련 딱 그려가지고 선천과 후천 129,600도 왜 129,600도인가 이런 그 설명 그 다음에 이렇게 선후천 문제 아까 선천 상급 후천 상생의 문제 그러면서 이 인생의 목적 우주의 목적 모든 목적이 바로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을에 열매가 돼야만이 의미가 있지 가을에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봄, 여름의 이 과정이라는 것은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지금 잘나고 네가 성공을 해도 이번 가을 개벽 때 살아서 가을에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를 해서 천재는 목적이 있다는 거. 그냥 주의부식해서 그냥 둥그러가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둥그러가고 그 목적은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때냐 그러면 때에 대한 중요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가을 개벽기 바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바로 그 직전 정말로 지금 코앞에 닥쳤다 지금 전 인류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전 인류가 지금 이건 뭐 사느냐 죽느냐 문명에 지금 대전환기에 지금 와 있다. 모든 철인들 모든 과거에 깨달은 자 성자들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한 거다. 동학도 아까 다시 개벽이 바로 지금 이때를 두고 얘기한 거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전 세계 뭐 사람들도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최신 자료 같은 거 가지고 또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설득.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려면은 그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잘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납득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그 결론은 뭐냐? 그럼 해답은 뭐냐? 그럼 뭐 과학자들이 해답이 있는 거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이 나오는 거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앞으로 대전염병이 들어왔었을 때 과거에도 시두에 대한 병이 들어왔었을 때 태울 구호천전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이거는 태울주라는 이 주문을 통해서 이 지금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얘기하고 상제님 강세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제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장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장에서 또 마지막 묶어서 정리 한번 해주고 이제 같이 수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주간 진리 맥전하기로 해가지고 특히 우주일련 개벽과 결론에서 상제님과 태울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